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들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모세는 구약성경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학대와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게도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바로 왕은 히브리인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자 위협을 느낀 나머지 히브리인 남자아이를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런 아브라함과 요게벳은 모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갈대상자의 역청을 발라 나일강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띄워보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로의 딸을 예비하사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오게 하시고 그 갈대상자를 보고 모세를 건져 바로의 궁에 데리고 가서 양육했습니다.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민족을 위해 큰 일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시작했지만 애굽인이 동족 히브리인을 치는 것을 보고 의분을 느꼈 나머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후에 미디안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 결혼하여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3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는 40년 동안 한결같이 미디안 땅과 호렙산을 두루다니며 양떼를 치는 가운데 특별히 본문을 보면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에 호렙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때에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기이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떨기나무도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떨기나무 이미지입니다. 키가 1, 2m, 또 큰 것도 있긴 있습니다. 가시덤불입니다. 한 뿌리에서 여러 개의 줄기가 나오는 감목수입니다. 그래서 제목으로 쓸 수도 없습니다. 가시가 많아서 땔감으로 쓰기에도 부적합합니다. 여러분 보기에도 매우 초라하고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이 떨기나무에 불이 한번 붙으면 삽시간에 한 줌의 재로 남게 됩니다. 지금 80세가 된 모세의 인생은 영락없이 떨기나무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가 아닙니다. 430년 동안 애굽 땅에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어쩌면 이런 많은 식물 가운데 떨기나무 같이 초라하고 볼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사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떨기나무가 타지도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언약의 증표로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정말 깊이 이렇게 바라보면 참 초라하고 볼품없는 존재가 우리 사람들입니다. 육신이 건강한 것 같지만 한번 중병에 들게 되면 정말 떨기나무같이 초라합니다. 뼈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또 사고와 재난 현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한순간에 정말 불꽃이 꺼지는 것처럼 사라지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한 것 같지만 그냥 재난 앞에, 사고 앞에 정말 종이 조각처럼 찍혀지는 그런 존재가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 생명이 무엇인지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고 풀의 꽃과 같이 한순간에 시들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떨기나무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영존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시편 139편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 권능의 손이 나를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우리 인간이 갈대 중에도 상한 갈대지만 꺾지 않으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꺼져가는 심지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 끄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떨기나무에 불러서 현현하신 하나님은 모세를 두 번이나 부르십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어떻게 여호와께서 보시는 거죠. 보시는 거예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라는 이름을 두 번이나 부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그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의 삶과 그의 모든 인생의 과정을 속속들이 훤히 꿰뚫어 보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처음으로 대면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복중에 짓기 전부터 모세를 아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고역으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아므람과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를 잉태케 하시고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바로의 궁에서 40년 동안 자라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양떼를 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생명의 주인, 모세의 인생의 주인, 또 모세의 인생의 주권자, 모세의 인생을 섭리하고 계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역력히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 그 모세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시고 그 사명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애굽 땅 같은 이 세상에 살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긴급하고 가장 중대하고 가장 우선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 피조물된 인간이 창조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일보다 더 가치 있고 복된 일이 없음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실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갈망하는 이들이 그리 많지 않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이 세상이 우리의 눈과 마음을 미혹하는 일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사단이 밀가루듯이 우리를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쩌면 지뢰밭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시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엎드리고 예배하기를 힘쓸 때에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질수록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역력히 보고 그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더 경배하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는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 더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더 예배할수록, 그 말씀을 엎드릴수록 여러분 안에 빛이 비춰줄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역력히 보게 되게 하시고 수많은 원수들을 만날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경험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하심을 이방인도 알고 만민들로 알고 알게 되는 그런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대적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모리 왕 시온을 만나게 됩니다. 바산 왕 옥을 만나게 됩니다. 모압 왕 발락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대적들을 쳐서 이김을 통하여서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됨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민들로 하여금 알게 하게 되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여호와를 알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심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또 다른 사람들을 하여금 알게 하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이 말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제약된 인간 사이에는 좁힐 수 없는 간격이 있다는 겁니다. 엄연한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한한 존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는 몹시도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인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너무 가까이 가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자신을 살피고 죄를 회개하고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경솔하게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불을 가지고 나아갔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구약의 7월 10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정결케 씻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기에 그들의 발에 줄을 묶고 또 방울을 달아서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은 줄로 알았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경계하고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정결한 곳입니다. 그래서 죄악된 인간의 신을 벗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이사야 6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지극히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할 때에 서랍들이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찬송하게 됩니다. 이사야 6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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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하나님 임재가 미치지 않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양떼를 또 모세를 인도하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실 때에 그 양떼를 그르치는 그 현장에 떨기나무에 불러서 현연하시자 모세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 아베노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노라고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과 믿음의 절개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고백할 때에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함께 있던 것입니다. 요나가 불순종하여 제비 뽑혀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그때서야 요나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물고기 뱃속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셨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많이 맞고 그 발이 착고에 차여진 상태에서도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그 밤에 지진이나 옥문이 열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엎드리고 주의 인도함을 구하는 그곳은 언제나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는 언제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신을 벗는 겸손함이 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장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인간의 타락된 죄성과 악한 행위를 상징합니다. 팔레스타인 기후가 얼마나 더운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 샌달을 신습니다. 모래바람이 불 때면 그 샌달이 발을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럽게 하는지, 냄새나게 하는지. 어쩌면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어떤 몸을 움직이는 이 발은 우리가 악한 것을 보고 부정한 것을 따르고 세속의 길로 걸어가는 이 발은 이 샌달처럼
지저분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정말 악취나는 그런 우리의 육신을 대표하는 것이 우리의 발이라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런 인생이 지극히 높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신을 벗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신을 벗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신을 벗는 행위는 거룩한 임재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의 표현이다. 우리의 육신의 신을 신고 있지만 마음의 신을 벗는 거예요. 우리가 외출하고 집안에 들어갈 때면 어김없이 신을 벗는 것처럼, 때로는 하루에도 수십 번 신을 벗고 들어가고 또 신듯이 일상의 삶에서 영적인 하나님과 대면할 때마다 우리의 죄성과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도 신전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또 그들만의 입는 예복을 입고 신전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터키를 한번 여행 중에 이런 신전에 들어가는 그 땅을 이렇게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보게 들어가 보았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들이 주는 가운을 입어야 돼요. 철저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또 거룩한 주의 존전에 나올 때에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며 나의 죄악을 깨닫고 보혈의 피로 씻고 겸손히 주의 얼굴을 구할 때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를 보게 되는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은 시간과 공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에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육신의 신을 벗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믿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너에게 주시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공급받을 때에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종의 태도, 복종과 순종의 표현입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너 신 벗어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다. 내가 명하는 명령대로 해라. 그러면 너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은 내 육신의 신을 벗고 하나님 명령 앞에 순종하여 따라갈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은혜가 우리 속에 역사함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사무엘도 신약의 백부장도 주님 앞에 설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상 3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 앞에 올 때마다 종의 자세를 취하며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에 주의 말씀이 점점 뚜렷이 더 구체적으로 더 분명하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소유됨을 인정하는 행위가 신을 벗는 것입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신의 소유, 자신의 권리, 자신의 기득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룻기 4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증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 본문은 룻이 그 계대 결혼할 유력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력자가 자기는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신을 벗어서 이웃에게 줌을 통하여 그 권리의 포기에 확증한 것이 바로 신을 벗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어떤 주인됨, 소유됨, 권리를 겸손히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려놓을 만큼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캄보디아 서은교 선교사의 간증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그런 감동을 자꾸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신을 벗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지식, 너의 경험, 너의 판단, 너의 권리, 너의 소유를 내게 맡기라. 그걸 임해라. 네가 내려놓고 네가 비우는 만큼 내가 너 속에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과 나의 소유와 나의 권리로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의 사역 속에 위기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돕는 천사들을 붙여주심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분의 높고 위대함에 대한 경외가 또 종됨을 인정하고 우리의 권리와 기득권을 내려놓고 주의 뜻에 순복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 오늘도 내 삶 속에서 일하심을 목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꼭 쥐고 있는 것을 놓지 않고서야 어떻게 또 다른 것을 붙잡을 수 있겠어요? 내가 신고 있는 이 신을 벗지 않고서야 어찌 하나님의 신을 신을 수 있겠습니까?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그에게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겨주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리를 가지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 우리의 어떤 의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들기나무 가운데 불로서 임재하신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14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호와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애굽 땅에 모세가 갔을 때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고 물을 때에 모세야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럼 스스로 있는 자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다는 것은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한 경점점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셔서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지 않으셨다면 우주 만물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과 모든 피조물을 지으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 만물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 바로 스스로 있는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것은
완전한 독립적인 존재로 계십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며 누구의 도움도 조언도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일을 결정하시고 행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십니다. 사람의 어떤 입김이나 사람의 역량이나 도움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일을 정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을 사람이 막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해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악인들도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은 2차적이고 하나님만이 1차적인 존재이기에 그분을 의지함이 당연한 일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2차적인 존재입니다.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조물주입니다. 이 모든 피조물은 1차적인 하나님에 의해 존재하고 다스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피조물 된 인간이 피조물을 숭배하고 피조물을 의지하고 그것을 믿고 살아간다?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 5절 같이 읽습니다.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 여러분의 삶의 어떤 존재 이유를 하나님께 두는 만큼 여러분 인생이 복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자유로운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섯 번째,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스스로 계신다는 것은 언제나 동일하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태양이 뜰까 안 뜰까? 오늘 밤이 올까 안 올까? 달이 뜰까 안 뜰까? 이를 염려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들을 존재케 하고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영원토록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일곱 번째 같이 읽을까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식음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1차, 2차, 2차에 패배했습니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빼앗겼습니다. 다곤 신이 승리를 안겨다 준 줄 알고 언약궤를 다곤 신에게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 다곤 신이 땅에 엎드러져 있습니다. 겨우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다음날 또 가보니 다곤의 신이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돗, 가드, 에글론의 독정이 임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소나는 2마리 암소의 수레를 싣고 언약궤를 실었더니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 베스메스를 향하여 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의 권위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지도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의 권위를 그 블레셋 땅에 명백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덟 번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은 절대적 기준이시라 그분은 변함이 없다.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 하나님 변함 없었어요. 한결같대. 그리고 각양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 때에, 이걸 확신할 때에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고, 어찌 하나님 더 가까이 하지 않을 수가 있고, 어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관념이 아니라 내 삶에 실제로 경험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변함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셔야 돼. 누리셔야 돼. 1990년대 한국교회 그 온정수 권사의 간증이 정말 신드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서울대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암 전문의 박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몇 해 전에 태국의 도이치나 마을 라우족에게 의료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선교사의 말에 의하면 이 라우족은 예수 믿는 사람 오면 죽인다고 여러 차례 핵박했고 또 그런 죽음을 당한 일도 많이 있어서 이곳은 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꾸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라우족에 가라는 감동을 주시는 거죠. 저녁에 기도했고 또 아침에 기도하는데 성령이 가라는 거예요. 그 조심스럽게 의료 선교사들에게 이곳은 생명을 걸고 가야 됩니다. 자원하신 분만 가겠습니다 라고 요청했더니 5분이 가겠대요. 3시간을 높은 산을 올라가서 라우족 마을에 이를 때 아이들이 선교사들을 반깁니다. 그때 선교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라면 이곳에 제물 되기 원합니다. 대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주장이 자기 손자가 병이 들어서 감염이 되어서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고름이 나는 거예요. 열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의료 선교사가 왔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그리고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들을 치유함을 통해 그 땅에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순종하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앞서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육신의 질고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만 그 일에 도구로 사용될 뿐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떨기나무입니다. 조만간에 정말 메마르고 앙상하고 볼품없는 추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대요. 영존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예배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만민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분 우리 속에 임재하시고 우리가 신을 벗고 주권을 그분께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효성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